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이제 공식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사가들이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날을 1884년 4월 5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1884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아펜젤라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 그 당시에는 제물포라고 그래요.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84년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부활절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선교보고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워낙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130년, 1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는요, 신라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불교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또 유교는 조선 시대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140년 전에 제물포항에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응답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5만 교회, 한때는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800만, 70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3만 명 정도,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저 북한이나 이런 아주 특수한 그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한국의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는데도 또 영서관이 없는데도 가보면 다 선교사들이 그곳에 다 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는 어쨌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밝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아무리 적은 섬에 가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웬만한 섬은 거의 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근 지역에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이만큼 기독교를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봅니다. 부활절에 시작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끔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 아직 일본 못 가봤는데요,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별히 예수 믿으시는 분들, 이렇게 유난히 이제 교회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일본은 교회 십자가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일본이 지금 형편이 그렇고요. 뭐 중국은 기독교 자체를 지금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시작한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승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큰 두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두 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큰 두 기둥과 같습니다.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저 윤리적인 가르침의 종교로 전락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 윤리적으로 다 여러분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종교고 사람 잘못되라고 가리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뭐 이단 사설이라든지 잘못된 이단 종교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런 종교가 아니고는요, 어떤 종교라도 그저 윤리적으로 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십계명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비슷한 거. 살생하지 말라. 불교는요 더 심해요. 뭐까지 죽이지 말래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이지 말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죽여도 괜찮은 게 있어요. 뭐 하여튼 있잖아요. 우리 잘 먹는 거, 뭐 하여튼 그런 거 괜찮다고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독교가 생명이냐?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가지지 못하는 부활을 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또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우리가 사실은 사순절 기간에 많이 묵상도 하고 또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불법입니다.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에요. 유대인 나라의 재판법으로 봐도 여러분 그것은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밤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고 거의 밤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증인을
찾으려고 했고 여러 증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증거를 찾아낸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를 잡아 꺼내내 가지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고발을 했는데요. 막상 그 당시에 빌라도 로마의 총독, 실제적으로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하니까 로마 총독이 말이죠, 자기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죄거리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요. 이 사람도 굉장히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그 신문하기 전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아침에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당신이 신문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꿈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로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그 빌라도 부인이 아침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도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폭도로 몰고 폭도의 괴수로 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 걱정이 되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그 재판 자체가 모두 다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움이 사랑을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병정들이 무참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의 끝에는 살을 파내는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상당히 많이 채찍질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사실은 피범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 같고, 여러분, 불의가 의를 이긴 것 같고, 미움이 사랑을 이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안장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불의가 정의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이죠. 미움은 여러분 언제나 사랑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불의도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참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보면은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 때문이든 또 믿음 때문이 아니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이든 마치 미움은 언제나 사랑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움은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수가 좋다고 해서 참 여수를 한번 언제 가볼까 했는데 가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뭐 여수에 특별히 제가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여수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여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하는 그 북방성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여수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좀 뵙고 할 겸 그 여수를 가봤는데 그래서 여수 밤바다를 봤어요.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멋있어요. 네. 아이, 멋있어요. 그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밤바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수에 가보면 반드시 들려야 될 곳 가운데 하나가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애양원은요, 그 나환자들 촌이었어요. 그 애양원이. 근데 나중에 이제 소록도로 옮겼는데 그 소록도로 옮기기 전에 그 애양원이 나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또 나환자들이 사는 그런 촌이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 좌익 막 공산주의 막 이런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여러분 그 좌익 세력들, 그러니까 좌익의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사람에게 죽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다 평정이 됐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의 두 아들을 찔러서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은 거고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전 이제 그곳에 좀 가봤어요. 참 잘 꾸며놨어요. 그건 여수시에서 공식적으로 거의 그 문화재 수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잘 해놨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수시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오듯이 그곳에 와서 한번 보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한번 이렇게 가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두 아들을 찔른 그 사람이 이제 양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그 마음에 자기 가책을 받아가지고 숨어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에게 절대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결국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 그 애양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애양원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죠. 비록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양할아버지죠. 양할아버지가 그 문둥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 그렇게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는 나병 환자들 돌보겠다 해서 아프리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 사랑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사랑은 더 커지고 넓어지고 굉장한 힘을 발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불의가 또 미움이 정의와 사랑을 다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아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야. 정의가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 이깁니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뭐 한다고요? 이깁니다. 네, 이겨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심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무릎 꿇었습니다. 권력자도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인들, 공자, 석가, 마호메, 소크라테스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혼 호골, 돈 많은 재벌, 여러분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 어린아이, 나이 든 분 다 여러분 상관없이 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들조차도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죽음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하여, 의술을 통하여 오래 살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많이 연장되었어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과학자들 노고, 또 의학계 그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저희가 10대일 때는요, 제가 10대일 때는 연예인들이 그 예쁜 그 여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책받침 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옛날 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겁니다. 예쁜 그 여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책받침이 그 당시엔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저도 좀 갖고 있었죠.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그 10대 때 그렇게 좋아하던 그 연예인이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대요, 그거. 아,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걸. 안 봤으면. 근데 그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얼굴이 문제예요, 보니까. 그분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얼굴이 문제예요. 네. 다 언젠가는 여러분, 누가 나이 드는 걸 막고,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막을 수 없죠.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방문을 두드릴 겁니다. 야, 오늘이 네 차례야. 이제 가자. 그렇게 방문을 두드릴 날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 기간에 그 장례를 여러 건 이렇게 치렀어요. 이렇게 따져보니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저는 항상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이제 입관하는 그곳에 꼭 갑니다. 제가 입관하는 곳에. 사실 안 가도 돼요, 사실은요. 뭐 목사가 꼭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가족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그 가족들하고 뭐 슬픔도 같이 나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끝까지 제가 그 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곳에 끝까지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나도 이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도 저 관에 저렇게 누울 때가 올 거다. 내 차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차례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 차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저 관에 누워서 내 몸을 누군가 이제 그렇게 뭐 염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늘 그걸 제가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다시 할 때마다 그걸요. 우리는 사실은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죽음은 될 수 있으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문 앞으로 하루 더 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더 산 것은 내가 죽음 앞에 하루를 더 가까이,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망, 죽음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본문에 있는 말씀 5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5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우리 육체.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을요. 누가 여러분, 다 사람은 사망에게 삼킴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다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삼킴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린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5절 56절 계속 한번 봅니다.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여태까지 누구에게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습니다. 사망은 언제나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단 말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무엇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대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죽음의 화살을 쏴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사망의 화살에 맞아서, 전부 다 사망의 독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을 예수님이 삼켜버리셨다. 자, 아멘 큰 소리 하시죠. 할렐루야.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네, 사망을 예수님이 삼켜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같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이 예수 믿으셨다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마음이 놓여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이 놓여요. 왜 놓일까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발인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결별한다는, 끝난다는, 이제 영원히. 그러나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에 먼저 가 계세요. 천국에 먼저 가 계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먼저 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들 우리가 다 가서 천국에서 만날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사망을 이기신 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주님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으로 만날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먼저 가시니까 서운하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용, 우리는 부활절마다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 계신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무덤이 그러니까 아주 그 화장 문화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문화는 아닌데 불교 문화인데 사실, 그런데 우리 유교 문화가 너무 그 무덤에다가 많은 의미를 둬가지고요. 아무튼 불효 자식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덤은 그렇게 잘 꾸밀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그냥 그렇게 속을 아주 새기다가도 돌아가시기만 하면 아무튼 그냥 무덤 그렇게 잘 해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무덤에다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공자의 무덤도 가봤어요. 제가 선교하는 그곳에 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공자의 무덤도 가봤습니다. 커요. 멋있어요. 여러분, 공자의 무덤요. 석가의 무덤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 메카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 볼품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볼품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안 계시니까 뭘 의미가 있어요, 무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무덤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십니까? 외로워하십니까? 물론 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누가 좀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떠난다,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혼자예요. 죽음을 어떻게 같이 맞이합니까? 죽음은 나 혼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가 어떻게 죽음을 대신 맞이합니까? 죽음은 혼자 단독자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죽는다 그러면 좀 덜 두려울 것 같기도 해요, 죽음이. 부인하고 같이 죽는다 그러면 남편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할 것 같아. 네? 우리 부인 나 먼저 가면 또 딴짓 안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죽음은 아니에요. 다 혼자 맞이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구와? 내가 죽을 때도 누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하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늘 언제나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늘 그렇게 밝고 웃고 행복하게 사시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늘 해피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집사님, 세상에서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3일 후면 해결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살아요. 예수님도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3일을 기다려보자. 이 어려움을 내가 3일을 기다려보자. 그러면 3일 지나면 해결될 거 아니냐. 3일 지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또 3일 기다려보자. 해결이 안 돼. 그럼 또 3일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보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 3일을 나도 기다려보자. 예수님도 3일을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그렇게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활신앙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된 예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래서 나와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어려우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붙드세요. 외로우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붙드세요. 힘드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붙드세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죽어도 산다고 하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